책은 다니엘 1장 8절 9절 말씀 가지고 결단하면 됩니다. 결단하면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책 중에 사랑하라 부자가 되리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사랑하리라 부자가 되리라. 이거는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지금부터 이제 한 90여 년 전에 지은 책이에요. 이게 이제 내용이 이분이 이제 미국의 백만장자를 1908년부터 1928년까지 한 20년간 500명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성공자들 500명, 부자 된 사람들 500명. 그래가지고 전부 일일이 이제 대담을 해가지고 그거를 또 10년간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937년에 책으로 그렇게 펴냈는데요. 그 내용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건강하고 그 다음에 돈이라 이거예요. 돈. 부자가 되는 걸 원한다.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되려고 하면 부자만의 그 습관이라든가 체질이랄까 그들만의 그 행동 원리가 있다. 이것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된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강조를 세 가지를 하는데 첫째가 늘 생각하라. 그리고 빠르게 결단하라. 그리고 바로 행동하라 이겁니다. 늘 생각하고 그리고 빠르게 결단하고 즉시 시행하라. 그러면 부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버나드 쇼라고 있습니다. 버나드 쇼. 이분은 이제 아일랜드 사람인데요. 이분은 명언 제조기다 이렇게 알려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속담같이 또 좋은 말을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써놓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무비명에다 이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무비명이 그렇게 써 있는데 내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거 좀 약간 황당한 내용 같지만 그 뜻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겁니다. 결단하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인생 세월이 이렇게 흘러버려서 어른 내가 여기 붙여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생각하고 앞을 내다보고 결단하고 그리고 즉시 행동해서 열매 있는 인생이 되어라.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 결단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결단. 우물쭈물하면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서 어느 날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아무 열매 없이 허무감만 느낍니다. 결단하고 빨리 행동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값지고 그리고 알차게 살아가는 이 비결이다. 이 말씀이에요. 결단이라는 것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쪽으로 결단하는 순간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좋은 결과와 그리고 좋은 이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결단하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결단하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 내가 좋은 쪽으로 결단하고 그쪽 방향으로 나가면 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내가 차일피일 미루고 우유부단하게 그냥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열매도 맺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리는 이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게임을 끊고 싶습니까? 아니면 또 몸에 안 좋은 술이나 담배, 마약 같은 것을 전부 다 멀리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고스톱이라든가 노름이라든가 이걸 완전히 청산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마음 먹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결단. 생각을 굳히고 그리고 끊을 것을 끊어내겠다는 이 다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결단을 해야죠. 부자가 되겠다 생각을 하고 쓸데없는 낭비하지 말고 눈먼 돈 붙잡으러 다니지 말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축을 하고 할부 같은 거 이렇게 자꾸 사게 되는 카드 같은 건 치워버리고 카드 같은 거 갖고 싶으면 체크카드만 갖고 낭비를 줄이고 그리고 나를 더 공부하면서 그리고 기술을 더 익히면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나의 가치를 더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꼭 일이 터지고 나서 사람은 어려워지면 그때서 황급하게 뒷수습하느라고 허둥지둥대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안달복걸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미리 생각하고 내다보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을 결단하고 그리고 즉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결단하느냐? 일단 결단했으면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 미루지 말고 시작하자. 내가 앞으로 인생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살겠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겠다. 멋진 인생 살겠다. 생각이 들었으면 그쪽으로 내가 결단을 탁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걸음을 뛰는 겁니다. 영국의 백만장자 가운데 무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쓴 책 가운데 지금 바로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지금 즉시 시작하고 천천히 완벽해져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사람들이 너무 준비를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상황이나 여건이 좋아질 때 발을 띄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동이 안 된다. 이것이 하루 이틀 계속 미뤄져 가지고 나중에 세월이 허송 낭비된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쪽에 생각이 있으면 즉각 첫걸음을 떼고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생각하면서 천천히 다시금 결정해 나가라 이 말입니다. 미리 실패를 두려워한다거나 생각이 많으면 실행을 옮기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에 일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고 열매는 결실은 성취는 하나님께 있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 내가 결단하고 시작했지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에이 하라 이렇게 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아니에요. 일단 시작하라. 결단했으면 시작하라. 그러면 그때 상황에 맞게 결정할 문제가 생기고 선택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받으라.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완성시켜 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 시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요, 유혹이나 함정을 거르는 것을 해야 됩니다. 유혹이나 함정. 내가 단단히 결단했다고 해서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단히 결심했어도 때려치고 싶은 유혹도 오고 여러 가지 방해거리가 자꾸 내 앞에 놓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영적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가 결단하고 좋은 쪽으로 나가면 나중에 뻔히 아름다운 열매, 멋진 열매, 행복의 열매가 맺힐 것을 미리 알고 어떻든 그렇게 결단을 무너뜨리려고 방해거리를 자꾸 장애물을 앞에다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혹시 한번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를 끊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며칠 지나가지고 담배 연기의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담배 한 대를 물어버렸어요. 그러면 에라이 나는 안 되는 거다. 내 체질상 무슨 담배를 끊겠냐. 이렇게 낙심해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깨달은 즉시 실천하고 결단하라. 그래서 다시 시작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우리 옛말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 있잖아요. 로마라는 이 거대한 국가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결단은 하루아침에 열매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계속 적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는 날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 1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되어진 일인데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격변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는 드디어 605년에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어요. 바벨론은 이제 세계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멸절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쓸만한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자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들의 그 장점을 그리고 그 지혜를 좀 활용해서 좀 더 나은 바벨론을 건설해보자. 그래가지고 605년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위해서 앞으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니까 3년 동안 언어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학문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왕 앞에 세우려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여기에 뽑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다니엘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아는 대로 605년에 BC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4대에 걸쳐서 국무총리를 하면서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다니엘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결단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무슨 결단했느냐? 첫째, 나는 거룩하게 살리라, 깨끗하게 살리라.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지금 인재로서 뽑혀가지고 교육을 받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는 바빌론화 돼야 된다. 내가 여기서 출세하고 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면 이 왕의 말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왕이 내리는 진미라든가 포도주를 그대로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결심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이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가 이 거룩하냐 아니면 깨끗하게 사느냐 그렇지 못하냐니 갈림길에 서 있다.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결단한 겁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리라.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나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래도 참 행운하다. 이렇게 인재로 선택을 받아가지고 왕의 진미도 먹고 포도주도 마실 수도 있으니 내가 이에 순종하리라. 그런데 다니엘은 아닙니다. 당시 왕의 이 진미라든가 포도주는 제사 음식으로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먹게 되면 내가 영적으로 더럽혀지게 된다.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환관장에게 청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 권력의 자리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다 멋진 인생 이름을 날리는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나는 깨끗하게 살겠다. 나는 거룩하게 살겠다. 하나님의 그런 성품으로 살겠다. 이거는 결심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이 했던 첫 번째 결심. 나는 거룩하게 살리라. 이 생에 참 오염이 많이 되었어요. 이거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자연계도 마찬가지고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리는 소문은 망가졌다, 헤어졌다, 죽였다, 악하고 더러운 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남녀가 연애를 해도 쉬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서 연애를 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서 연애를 하는데 창피한 줄을 전혀 모르고 오히려 홍보하고 자랑을 하고 떠벌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의 사건이 지금부터 이제 몇천 년이 흘러가지고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 결단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사실 이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이 결단이 호락호락 않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온 신세인데다가 특별히 뽑혀서 은총을 입은 이런 입장인데 이걸 거부할 입장이 못 됩니다. 그리고 설령 다니엘의 뜻이 있다고 해도 규정상 말이죠. 환관장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환관장이 허락을 했는데 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준 겁니다.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우리가 결단의 시점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만 내가 바른 결정을 할 때까지, 내가 바른 결단을 할 때까지 잠잠히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른 결단을 하면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정직하게 하면서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요즘 같은 이런 세상에서 술수를 부리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들으면 맞는 말입니다. 사실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당장은 손해를 봅니다. 1년이 지나도 계산서가 안 나오고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말년의 끝에 가서 결산해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깨끗하게 살겠다, 거룩하게 살겠다 결단하면 우리 인생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했던 첫 번째 결단,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 우리도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 일찍이 말했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 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애써라 이 말입니다. 전쟁에서는 이 고지가 참 중요합니다. 이 산 위에 있는 고지. 고지를 점령하면 그 아래에 그 평야나 그 일대를 전부 다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6.25 때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고지가 있는데 백마고지가 있습니다. 저 철원, 강원도 철원 산명리에 가면 그 산이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 위가 바로 산명리 백마고지입니다. 백마고지. 이 고지는요, 그 일대 평야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가지고 6.25 때 24번이나 이 고지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북한군이 점령했다가 또 우리 남한군이 점령했다가 중공군이 점령했다가 미국이 점령했다가 그러면서 24번이나 바뀌었다니까요. 마지막에 이제 휴전이 되기 전에 1952년에는 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열흘 동안요 12번이나 막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치열한 전투를 하루에 막 한두 번씩 막 전투를 치열해가지고 7번이나 이게 주인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때 우리나라는 김종호 사단장이 그 지휘를 맡았고 그 중공군은 강옹이 이제 이분이 맡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백마고지가 지금 우리 소유에 들었기 때문에 그 일대 땅을 전부 다 우리가 이제 많이 수만 평을 이제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러면 마귀가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물러나자, 포기하자,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마귀는 끝까지 포기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살려가는 이 세상에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고지를 점령했으면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에요.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군이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오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번 믿었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이 아니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끝까지 참아라. 믿음의 방해가 오고 환난이 오고 때로 손가락질을 당해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믿음 지켜라. 믿음을 지키다 나를 만나자.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날이 오면 우리 인생을 다 마치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찾습니다. 너 믿음 있느냐? 너 믿음 내놔봐라. 이 한 가지만 주님이 찾으신다니까요. 우리가 이 믿음 지키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이 있다가 내일 없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세요. 많은 유대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나사렛의 이 부활을 다시 살아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할 때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들어올 때 호산나
찬송하려다 하면 많은 사람이 환호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못 되어서 돌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라. 뭐냐? 믿음을 팔아먹은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대할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환난이 없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손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시험이 없으면 학생들이 참 좋아하잖아요. 시험 안 본다. 그 학생들이 참 좋아하는데, 시험이 없으면 단점이 뭐냐?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력 있는 학생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력고사 이런 걸 자꾸 실력을 배양하게 해서 두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시험이 없고 환난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좋은데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도통 믿음이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믿음을 팔아먹기 딱 쉽습니다. 보세요.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 세월이 좋으면요, 예배드리기보다는 산으로 들러 자꾸 놀러가고 좋은 것만 찾아 먹거리를 찾아서 흩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심은 고난이 아니지만 할 수 없이 우리 인생에 고난도 주고 시련도 주고 환난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믿음을 지키라고 환난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이 기본은 뭡니까? 믿음의 기본은 아니고, 믿음은 이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키는 데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데, 예배생활 잘하면 됩니다. 예배생활. 코로나 왔다고 예배생활 집에서 드리다가 그것이 습관화돼가지고 이제는 예배 절로 뒷전으로 하고 주일날 되면 산으로 가고 들러가고, 이 믿음 팔아먹기 딱 좋다니까요. 환난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한다. 믿음 팔아먹기 딱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좋을 때에도 예배에 충실하고, 어려움이 없어도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을 지키면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다 결단해야 되고, 두 번째, 믿음 지키며 살겠다 결단해야 된다. 세 번째는 사랑하리라 결단해야 돼요. 사랑하라.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만큼 주님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죠. 베드로서 3장 8절 보면 베드로가 마지막 이렇게 유언같이 말씀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이제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도 자사손손 복 받는 그런 가문으로 세우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나 자신이 복 받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또 우리 후손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애들 복 받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도도 해야겠지만은 어디까지나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약속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천지신명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막 산에 가서 하늘을 보고 달을 보고 손을 비비면서 막 엎드려가지고 천배 만배 하면서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 예수의 보혈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자사손손 복이 이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라. 용서하고 억울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풀면서 사랑으로 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이 복이 후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내가 보장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세상이란 건 다 지나갑니다. 솔로몬의 말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이제 다 인생 마치고 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무엇만 남느냐? 딱 한 가지, 사랑한 것만 남습니다. 사랑한 것만. 예?
다른 건 다 이제 없어지고요. 사랑한 것만 남아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마지막에 나이가 들어서 강단 올라가서 늘 그런 말씀을 했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거라. 우리 요한 1서 보세요. 거기 내용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만 하셨다 그래요. 이제 하늘에 마지막 그 계시를 그렇게 전파한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도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서 금한 것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맹세하지 말라. 장담하지 말라 이거죠.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 겸손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옳고 그름을 너무 따지지 말아라. 네가 재판장이냐? 왜 네가 판단장이냐? 판단하고 있느냐? 비판하지 말라. 옳고 그름 따지지 말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저도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나라를 보면서 정치가들 때로는 욕하고 또 누구누구 못됐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랬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재판장의 자리에 서 있더라고. 이 재판장은 하나님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알아서 다 분별하고 다 가르고 판단해서 다 처벌할 테니까 네가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로 정치나 누가 뭐 어떻다 그런 거 갖고 비판하고 열내고 하지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참 뉘우치면서 회개했다니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돼. 우리가 배반당할지언정 배반하지 말자. 상처받을지언정 상처 주지 말자. 우리가 모진 소리 들을지언정 모진 소리 하지 말자. 그리고 사랑만 하자. 오늘 다니엘이 결단한 것도 전부 세 가지를 결단해야 돼요. 뭐냐? 우리 거룩하게 살겠다. 내가 꼭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직게 살겠다. 그리고 내가 주님 마음처럼 사랑의 가슴으로 살겠다. 우리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정민이라고 있습니다. 고정민. 이분이 이제 광고업을 하시는 분인데 잘 나가던 광고업체였는데 전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청와대에서 정책을 갖다 홍보하고 브리핑하게 하는 이런 이벤트를 이제 위해서 공개 입찰이 있었어요. 공개 입찰. 그러면 매주 한 번씩 들어가서 그걸 갖다 정리해주고 또 이렇게 홍보해주고 그리고 상당한 금액을 받고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에 이렇게 홍보로 이제 업체로 뜨니까 또 차후에 여러 가지 부수 효과도 있고 그래가지고 야 이번에 이 입찰을 따내야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 그래가지고 따려고 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청와대에서 공개 입찰이 있는데 제가 좀 꼭 당첨되게 되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떠오른 생각이 차별화예요. 차별화.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뭔가 좀 독특하게 차별을 해서 좀 나가라. 신선감을 줘라.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하고 기획을 짜가지고 응시를 했는데 딱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청와대를 들락달락 거리는데 아무래도 홍보하면서 고위층도 만나고 사람들도 찾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인간관계를 형성하려고 술도 한잔하고 이제 대접도 하고 때로는 이제 봉투도 하나씩 이제 건너고 이게 일상처럼 돼 있는데 이분은 일절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어느 날 그 고위층 한 분이 제가 식사 사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식당에 갑시다. 그래서 이제 권면이니까 가서 이제 따라갔죠. 따라가서 이제 밥을 맛있게 먹는데 그분인 거래요. 여기에 옥수수 막걸리가 참 맛있고 유명한데요. 한 잔 드시지요. 그리고 한 잔 따라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는 기독교인으로 술을 안 먹는데 이거 지금 한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어뜻 떠오른 생각이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야, 예수님을 신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진실되게 말하는 것이다.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전에는 참 술을 좋아하고 많이 마셨는데 예수를 믿고부터는요 술을 안 마시게 됐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이분 낯이 좀 약간 어두워지면서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아차 이제 청와대에 이 사업은 접어야겠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일련에서 청와대 사업이 젖는 것이 아니라 2년 계약 기간 동안 그것을 잘 이렇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2년이 끝난 다음에 또 재계약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재계약 그 명분이 뭐냐? 이 기업은 참 깨끗하고 그리고 정직하다 이겁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다. 나는 차별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야겠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지경을 확장시켜 주셔가지고 복음 의전함 이사장으로 돕는 사람들 운영이사로 그리고 통일선교연합회 운영이사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이 어땠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다 해도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이제까지 왔다 해도 이제부터 우리가 결심하면 됩니다. 나는 앞으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리라. 나도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며 살리라. 그리고 내가 끝까지 사랑하며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승리의 삶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